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인의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옳은 길을 또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일까라는 내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 있고, 그 중심되는 것이 이제 34절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35절부터 저희가 오늘 읽은 37절까지는 구원의 길을 걷는 것,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제는 이제 마지막 상급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분명히 우리가 즐길 것이 있고 또 누릴 것도 많이 있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의 유형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또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구원의 길을 또 우리가 바라보며 가는 어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 그 예비하신 그 세계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38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할 거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본문에 나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평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재림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인자도 뭐로 온다고 얘기를 하시냐면, 뭐라고 나오죠? 그 뒤에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예수님의 초림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이단들이 굉장히 잘 써먹습니다. 재림하고 초림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어땠느냐? 성경의 그 그림대로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초림 때는 처음에 오셨을 때, 초림 때 마구간에서 초라한 아기로 인생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연약한 몸으로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게 초림 때입니다. 아주 작은 아기 같은 생명체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 땅에 인간을 입고 오신 초림의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이 돼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후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결코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다고 나와요? 본문을 보시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모습으로,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철창으로 질그릇을 깨듯이 그렇게 강력한 권능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요, 미약한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은밀하게 태어나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아이로 시작을 해서 막 피난 다니면서 막 쫓겨다니면서 어른이 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막 누구에게 모함을 받고 막 정죄를 당하고 막 심판을 받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완전한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천사들의 호의 속에서 큰 권능으로 오시기 때문에 절대로 초라한 한 인간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이단들과 소위 예수의 재림을 자기 자신의 몸에, 자기 자신의 형상에 투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는 전혀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재림한 예수야, 내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하면서 팔아.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 아기로 태어나 자랐지 않느냐, 사람들이 그래도 못 알아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재림한 내가 와도 너희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얘기를 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재림한 예수다 라고 이단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초림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재림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착각하는 많은 성도들을 그렇게 어떻게 돼요? 현혹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틀립니다. 초림한 예수님 모습하고 재림한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적으로 이게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철창으로 질그릇이 깨어지듯이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접근은 이런 것입니다. 한 힌두 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어째서 그리스도가 다시 올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분은 이미 오셨지 않습니까? 왜 못 알아봅니까? 라고 하면서 마하트마 간디가 예수님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또 다른 잘못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시대에 위대한 어떤 사람이 재림한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제 아무리 뛰어난 성자여도요, 그건 사람에 불과합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어떤 목사여도요, 기적을 일으킨다, 뭐 그 가운데 은사를 발휘한다, 그 은사의 영역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재림한 예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몰목묘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신천지가 생기는 것이고, 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것이고, 이상한 목사님들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해에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초림의 예수님하고 혼동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성경만 쳐다봐도 이건 혼돈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은요, 이단에 결국 어떻게 돼요? 야, 그런가 보다. 어떻게 돼요? 현혹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신앙의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야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세계는요, 온전하지 못한 세상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그렇게 전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오는데, 그것은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림 예수님에 대한 모습하고 재림 예수님의 모습하고 정확하게 갖춰져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의 제대로 된 모형이 갖춰지는 거예요. 이 초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것들과 재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구분이 없어지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지금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오해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광 중에 오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입니다. 재림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의 한정된 유토피아를 꿈꾸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로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에서는 뭐를 꿈꿀까요? 바벨탑. 재림의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주님의 영광 중에 오는 것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바벨탑을 만드는 거예요. 플라톤은 철인의 공화국을 꿈꾸게 됩니다. 또 기독교는요, 잘못되었을 때 신성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을 만들려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강대국의 많은 정복자들은 뭐예요? 이 땅에 자기들의 힘과 또 권력을 통해서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뭐예요? 회교 왕국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모태똥, 김일성은 뭐예요? 많은 공산주의자들은 뭐예요? 공산 유토피아를 꿈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그 작품 속에서 무신론을 외치면서 태양의 도시를 외쳤습니다. 현대 국가들은 뭘까요? 복지천국을 외치고 있고 과학천국. 그래서 영원히 인간이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과학의 발달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양도시, 또 우주선을 보내서 우주도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꿈은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완벽한 완전한 세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실 메시아의 도래, 이게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도래, 그것이 아니면 결코 이 땅에는 유토피아라는 것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작동을 해야 돼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불완전한 세계에 져서 완전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일상에서, 이 땅에서 완전한 세계를 너무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잘못된 재림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래 재림을 믿으니까 다른 데 가서 특별히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지, 현실을 다 포기하고 또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이 없어요. 완전한 재림이 오는 삶의 자리는 바로 어떤 자리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기도하는 자리고 일상에서 생활하는 자리, 바로 그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보면 두 사람이 누워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더라. 또 배틀을 짜고 있는데 뭐라고 있든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게 된다는 이런 표현들은 뭐를 의미하냐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의 평안함 속에서 갑자기 재림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완벽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어디 집단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늘 깨어서 준비된 삶으로 등불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1780년 5월경이었습니다. 뉴 잉글랜드에 이유가 알 수 없이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한낮이 이제 캄캄해 버렸습니다. 시내가 온통 이제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의 일상, 세상사를 버리고 갑자기 막 모여서 막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막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서 막 나눠주고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백투더 예루살렘, 백투더 예루살렘. 신사도 운동입니다.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잘못된 겁니다. 어찌됐건 이때도 그랬어요. 막 갑자기 막 모여서 막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막 선한 일을 하면서 막 나눠주고 베푸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틀림없이 그 순간 현상을 보고 인류의 최후의 날이 왔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캐네티카주에 의회가 개최 중이었습니다. 의회가 한참 중반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니까 회의를 연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의원 중에 한 명이 동의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의장, 오늘이 최후의 심판의 날이든 아니든지 상관할 게 아닙니다. 만일 심판의 날이 아니라면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만일 심판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의 의무를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촛불을 켜고 의회를 계속 진행할 것을 제의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닥쳐올 그때 촛불을 켜고 등불을 켜고 오늘 내가 할 일 그대로 하고 계시면 됩니다. 깨어있고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언제 오셔도 나는 주님 앞에 들림 받을 수 있다는 믿음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현재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재림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최고의 가장 좋은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과 그런 오해가 섞인 말들이 현혹되지 마시고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과 그 은혜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면서 하루하루 일상에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은혜를,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